보십시오. 맨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쓰시고, 그 다음에 태초에, 그 다음 열에다가 태초에 쓰시고, 또 그 다음 열에 한 칸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또 한 칸 내려오셔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또 다음 칸에 우리를, 또 다음에 임마누엘, 가로 열고 아들, 가로 닫고 하시려고, 또 다음에 예수, 가로 열고 생명, 가로 닫고 를 주시기 위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 하셨다. 여러분이 쭉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것이 성경 66권에 있는 전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아들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말로 이제 임마누엘인데,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게 있죠. 그 뭘 주실까? 아버지의 생명을 줘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에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주일이니까 지킨다.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라는 것 따라서 그냥 주일 지킨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죄를 짓는다. 뭐 이런 어떤 개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신학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이런 교들이 우리 감리교 할 것이 많은데, 이들을 보고 우리가 정통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박할 내용을 찾아보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와서 어떤 위로나 받고 교제나 하고 그냥 이런 적당한 수준에 머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뭐 주일학교 때 믿으면 그 잊어버리고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라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첫 주부터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결론은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힘쓰는 것을 좁은 문으로 표현을 했고, 네가 받은 구원, 은혜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었다. 그 무엇이었냐? 힘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니까 뭐 지킬 필요도 잘 느끼지 않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동안 여러분한테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왔는데, 여러분이 뭘 얼마나 정리를 했고 얼마나 알고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책이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교 이사가 7이 있었는데 그 7이 이 기록하고 들은 내용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리된 내용을 성경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마 이 내용으로 아마 정리가 될 테고 아마 이제 성경 공부의 마지막 코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해서 그 어떤 부모의 어떤 그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라. 왜 해라? 아니까. 자식은 보자면 부모는 그 과정을 겪어 나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니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경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운영을 누가 합니까? 부모 말 잘 들은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세상을 운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째로 전체로 운영하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까 아버지와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들은 누구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려고 그러면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물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은 바를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우리가 대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저 상대가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무서워야 대체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뭔가 적용 안 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도 들어도 그냥 그만인 그냥 적당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 내게 어떤 지식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존재가 실물이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 신뢰.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의 몇 프로나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의 몇 프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그냥 남들이 믿는다니까 그냥 교회 뭐 믿는 거지 뭐. 전부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내가 접수하여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뭐 다 들은 내용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생소한 것은 없을 겁니다.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고 들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글쎄 들어야만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들은 것으로가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그 말하는 것을 앞에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해서 그걸 집에서 풀이를 하고 풀이를 해서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늘날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들은 것이 어제 지난주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되는 세상인데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방법이 없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열의가 없으니 들을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전적으로 이렇게 끌고 겟세만에 올라가게 하고 뭐 어쩌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시공을 초월된 상태로 정말 그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몇 년을 그야말로 가마솥에 넣고 고기를 집어넣어 놓고 확 삶아 버리잖아요. 그래야 이거야 뭐요? 칼로 잘라 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몇 년을 가마솥 같은데 넣어놓고 삶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 띄엄띄엄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기록은 만들어질 수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것밖에는 뭐 다른 내가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막막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야 이래 말해갖고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최소한 그의 나라의 위론이라면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이 제 1장 정론의 1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건 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안과 우주 밖을 통틀어서 모든 존재를 조물주와 피조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우주 안과 우주 밖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진 물건 이 둘밖에는 없다. 어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닌 스스로 뭐가 만들어진 건 없다 이겁니다. 모든 우주 안과 우주 밖의 모든 것은 만드신 이가 있다. 그 만드신 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지 스스로 무슨 뭐가 존재해 있는 건 우주밖에 아니라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뭐 그냥 뭐 하나님도 없이 그냥 뭐 지가 뭐 진화해갖고 발생되어 있는 이런 건 없다. 세상 속에 우주 안이나 우주 밖을 통틀어서 없다 이겁니다. 아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있게 한 자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창조자, 조물주, 이분은 누가 만든 분이 있느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누가 만드신 이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무슨 태초를 말하느냐?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상으로 볼 때 수억만 광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우주 만물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뭐죠? 홀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보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는 우주 만물 뭐 지구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곳에 영원히 홀로 계셨다. 그는 천사도 사람도 흙도 물도 공기도 마귀도 전혀 없는 영원한 곳에 영원히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바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 만드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없다. 없다를 여러분이 가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뭐 또 어떻게 해서 뭐가 또 만들어진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체계가 여러분이 만들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은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해요. 그러니까 스카보니의 어떤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도 공자 내용이 많아도 그것도 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셨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 하나님이 아니 하늘님 하늘님 뭐 하늘님 하는 거는 범실론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는 거기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님이 보호하사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래 만들어진 그 어떤 범실론을 말하는 범실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스스로 계시는 그분에 의하지 않고 우주 밖이나 안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 없다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없다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우주 안이나 우주 밖에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뭐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만물 뭐 우주 밖에 있든 우주 밖에 있든 모든 달, 별, 하늘, 전부 이 모든 것들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사도 있을 때고 사람도 있을 때고 흙도 물도 공기도 우주도 시간도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예요? 어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래 창세기의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내 족보는 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내가 내 배속을 통해서 낳은 은주 이것처럼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금 듣기는 할 수 없이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내 배속으로 나온 누구 같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가 안 돼? 임마누엘이 안 돼.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경영자가 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된 것만큼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된 것만큼 밖에는. 여러분 이 사실만 확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 길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든든 수준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셨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다. 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인지한다면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게 그냥 변해서 아멘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누가 그래서 따라서 하는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가 실제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조물주신 그분이 주인이 돼야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 군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군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훈련도 교육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들을 만드신 이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만드신 그분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다. 여러분 지금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다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바다가 만들어지고 물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 물고기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물고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영하고 운영하는 것을 사람이 뭐죠? 그것을 그냥 자기가 그 물고기 자라고 모이를 한번 준 일도 없고 물을 한번 갈아준 일도 없어요. 물고기들이 배를 보고 소변 보고 막 그 많은 것들이 하면 물이 얼마나 타개지고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세요? 폭풍을 일으켜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고 막 휘져서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을 다 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방구를 펑펑 끼게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오염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비를 내리고 해가지고 전부 이거 다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소를 만드셨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산소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 몸의 모든 장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복제를 하니 어쩌니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이 내게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기다 술을 퍼놓고 담배를 퍼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 도덕도 없이 윤리도 없이 막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술이라고 중고로 툭 패고 막 뺏어가고 망치로 때리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막혀서 그래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 주먹이 주인이에요. 권세 가지면 어떤 권력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지멋대로 막 도둑을 다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무슨 불교가 있고 무슨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차원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다 이건 어떤 체계에 의한 하나님 만드신 분 만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이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다 때에 따라서는 바람을 폭풍을 일으켜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필리핀들이 막 폭풍이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막, 그 정말 거기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 막 이 별소리 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느냐? 너무 저주가 많으면 여러분, 짐승같이 우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가난하다. 매일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못하. 그럼 한 소식을 못 들어. 하나님을 못 만나. 저주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있고 먹고 마시는 게 풍요롭고 편안하니까 배부르고 덩따신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50%의 저주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적당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많고 떠는 적은 이 모든 저주거리들은 이런 고난들은
내게 뭐죠?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네. 되죠? 예. 하나님을 알면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여러분이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으면 돈 따시고 베풀으니까 하나님 안 그래, 그런 수준에 네가 있으면 네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어쩔 때 네가 주인을 바로 안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가 뭐 나가지 아세요? 네가 등 따시고 베푸는데 네가 어찌하여 더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게 준 부요를 내가 손을 버렸지만 그 부요를 만들어 놓은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걸 챙겨왔으니까 내가 부요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있는 걸 내가 가져왔다 이러면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부요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 여기까지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 물고기가 바닷속에 이렇게 막 사는데 그걸 어부들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 그 하나님이 언제 그걸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큰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요 사이에 어떤 NND를 정해가고 여기는 북쪽 바다 있든 남쪽 바다 네가 되라 내가 되라 그걸 한 적이 없어요. 다 그것들은 여기 있다 저리 가버리고 저기 있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우리가 인간의 선을 꺼놓고 네 거내 거 따지면서 쟤네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배를 갖고 와서 잡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분하고 겁나가지고 한국 쪽으로 도망오죠. 그러면 한국 쪽에 넘어가지고 한국 막 잡아가죠. 그러면 2주째 내주에 막 들어 칼로 죽이고 막 이게 뭡니까? 전부 주인을 몰라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박근혜가 왜 저러? 박근혜 믿는 사람이 왜 저럽니까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를 만드신 이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주인의 뜻에 맞게끔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을 귀히 여겨라. 저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 저런 불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영,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이 주인의 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지가 모이를 한번 준 일도 없고,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지가 그걸 키운 적도 없는데 지가 하나님 그걸 가져와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 받았으면 최소한 너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주인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생활하고 1년, 한 달 동안 일해가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게 뭡니까? 주인의 것을 드리는 주인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인의 정리가 되면 여기서 제가 뭐라? 임마누엘이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임마누엘 그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구원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지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1세기 17년 이때에 우리가 가질 바 신학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칼빈 루터에서 왔던 정통신학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윤리 도덕강자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될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얘기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인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고 그냥 정확히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물 마시면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살다 보면 주인이 뭔지 교회가 뭔지 내가 교회를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시간 나면 가서 하고 시간 안 나면 그만이고 안 나면 내 사는 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관계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래 하나님 말에 뭐죠? 그냥 순종이에요. 왜?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인데 천사가 주인을 거역해버린다. 그럼 뭐예요?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왜 돌이킬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다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안 되거든요.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육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 하나님 나라 가갖고는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무슨 좋은 모습으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에 있는 날 동안 육체가 기회라는 겁니다. 육체에 있는 날 동안은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어요. 네. 천사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배반하니까 바로 타락했는데 타락하니까 뭐죠? 그만 악기가 되고 마귀가 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걸 이해 못해줘. 이해 못해주는 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 받아라 그러고 줘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 기능은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도 육체에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죽고 나면 여러분 영혼의 세계로 딱 가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전혀 더 마이너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있을 동안만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무엇이든. 천사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흙의 주인도 물의 주인도 우주의 주인도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예, 그렇습니다. 피조된 모든 만물은 창조자의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창조자의 그의 필요를 따라 만물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만물의 주인은 당연히 저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실제적인 소유권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을, 물을, 천사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만드신 이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을 하고 싶어도 임마누엘이 되게 하려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피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피가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피와 같은 피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가 없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뭐 이렇게 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 예, 얼마든지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중간이 없으면 피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거 없이 안 될까? 그거 없이 안 돼요. 필요가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의 실제적인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실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피조물은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소유인 이 피조물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자식이 뭐죠? 다 듣는 것처럼 실제적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소유권자에 의한 소유로서 이렇게 그가 내게 말하면 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귀를.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 관계까지가 여러분이 옮겨져 가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말씀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그거는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없는 겁니까? 소용없는 것을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들을 귀가 없을 뿐이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은 진리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길인데 우리는 그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라. 뭘 부인해요? 전혀 부인 못해요. 전부 설계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은 내가 다 두드려요. 그런데도 내가 뭐죠? 내 자신을 부인 못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악한 세계에 대해서도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십시오. 바울 시대 때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어떤 사람이 야 지금 굉장하다 싶어요. 지도 흉내를 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 그래 했더니 귀신이요 덤벼 들어가고 막 머리털 다 뜯어버렸어요. 예, 두드려 패고 옷도 찢어버리고 막 개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방매를 들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바울은 그러면 무슨 하나님 주신 무슨 도깨비 방매를 들고 다니면 때리느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주인과 요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남이 하는 거 좋아보니까 흉내를 내다가 그만 그 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주인이 하는 명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이런 관계가 돼야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내가 인정하고 그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면 주님이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흉내를 내보세요. 힘센 귀신이 오히려 귀신이 내보다 힘이 세지 약합니까? 내가 요렇게 치면 귀신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이리 치면 귀신은 여기 있는데 뭔지로 그러면 빰따로 때리겠어요. 예. 오히려 내 머리통을 차고 앉아서 다 뜯어버리죠. 예. 병 좀 고치려다 내가 병이 100배로 1000배로 확 더 들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만물은 주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일을 나를 중재해서 통과해서 나가는 실제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서 일을 나가서 한다면 여러분한테 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불행이 오겠습니까? 뻔한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뻔한 얘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혀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인과 이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 삶 속에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지금 안 먹으면 굶어 딱 죽을 것 같은데 빵집이 앞에 있는 빵을 하나 훔쳐다 먹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먹어도 여러분 죄 아니에요. 그 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죄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주인을 폐기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 그래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뭡니까?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보고 뭐죠?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 주인이 없는 사람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며
이렇게 떠난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예, 마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가 뭐다?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1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외우실 수 있죠? 한번 해보자. 믿음은 그 다음 말해보세요.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 그거 틀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니다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라.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증거하는 이게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기록은 오류입니다. 예, 오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증거하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신뢰라고 표현해요. 신뢰. 믿음은 신뢰이며 누구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신뢰이며 창조주 안 보이지만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다. 증거일 뿐이다.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놓으신 뜻이 곧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믿기만 하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구원도 되어 있고 천국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어 있고 저 믿음 내가 오직 믿음 믿음만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받은 구원이 귀하거든 뭐하라? 힘쓰는 자가 되어라. 힘쓰는 자가 되어라. 힘쓰는 게 뭡니까? 증거지요. 네가 신뢰하는 바를 증거하라. 증거하라. 힘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장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 3장 2장 3장 4, 5, 6, 7 7장까지 7장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